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로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프러시아 황제였던 프레데릭 대왕이 어느 날 궁중 전속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주 단순하고 또 직설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사에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로마서 11장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이 11장의 세 가지 질문은 어떤 역사의 어떤 단계적인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민족이고 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인데도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맨 먼저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면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5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은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거기 가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말고 너희를 거절하는 그 집이나 성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집, 다른 마을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마을, 다른 지방, 다른 국가, 다시 말해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고도 허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다. 그것은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바울은 이 진리를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즉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되어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은 뿌리의 진액을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기한 섭리가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복음이 이방인 중에서 증거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일찍이 이방인의 때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 나중에 황제가 되었지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벽돌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게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핍박이 너무 세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밟혀 있는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예와 아니요, 이렇게 같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라고 말한 이유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는 마호멧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하면 예루살렘에 보면 그 황금빛 돔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오말 성전이라고 하죠. 바이돔 성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그 성전 터 위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중대한 역사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아시듯이 1948년 5월 14일 하나의 국가로 기적적인 그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도 이스라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하죠. 그 오말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준비는 자재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세계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청난 그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가장 흥분된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이제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두 가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800년대 말부터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1917년 영국의 발포와 선언 이후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인도, 중국, 동유럽, 독일,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년간 나라 없이 떠들던 그들이 1948년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에 그걸 예언해 놨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 3%밖에 되지 않죠. 많이 잡아도 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회심이 가능할까? 우리하고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모든 백성들이 참회를 합니다. 이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2시간 만에 다 회심을 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민족적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했던 불경건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갖게 하면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러한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기 생겼죠. 성경도 그들이 기록했죠. 또 인류 역사의 위대한 그러한 발명과 굉장한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한 논문을 보니까 우리 민족은 근세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한 빚을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귀칠라프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략 아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연안을 돕니다. 그러다가 1832년 7월 26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20일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선교 활동을 하죠. 그 이후로 계속 시도했지만 잘 안 되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최초의 선교 활동은 토마스 목사가 평양에서 순교한 1866년보다 34년 앞선 일이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인천에 상륙한 1884년보다 52년 전에 벌써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폴란드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해 임시정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해 조계지에 어떤 나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치외 법권 지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건물을 얻으려고 할 때 어느 나라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그 건물이 어느 장소냐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우리도 나라 잃어봐서 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아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독립활동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내준 겁니다. 프란체스카 영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분이 참 그 유학생,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 나라 잃은 한 젊은 청년을 도와서 12년 동안 정말 그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또 홀로 남겼어도 이 화장에서 마지막까지 그 참 근검절약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메가더 장군,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참 굉장히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셨고, 우리 민족의 어떤 신앙적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셔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머지않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을 깨워서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때를 잘 분별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사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